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와닿고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하니라고 빠졌던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돌에 맞아 죽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8장 1절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전하라고 그랬지 왜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여가면서 전하게 하시나. 그런데 그냥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라도 가서 전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육신적인 세상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큰 슬픔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슬퍼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반역자, 죄인을 위해서 같이 통회하고 울고 그런 거는 거기에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동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 같은 패거리가 돼서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울었다는 것은 그걸 진짜 슬퍼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그 남은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고서 결단하고 헌신의 길로 나섰는데 핍박이 더 3절에 사울을 통해서 더 심해졌지만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흩어져서 교회가 와해되고 끝난 게 아니고 겁먹고 끝난 게 아니고 더 복음을 흩어져 더 잘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더 불같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위축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억압당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드려 패서 이겨서 힘으로 이겨서 승리가 아니고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기는 게 영적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표적이 나타나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이렇게 큰 핍박과 고난이 있지 않으면 아마 건너뛰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까 부지런히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가서 그걸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은데 사실은 내적으로 난 영적인 싸움에 영의 세력, 방해하는 어둠과 어둠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이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은데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평상시엔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을 제대로 하면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사단의 역사들이 방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핍박당해서 유대교 공회원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단의 세력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도 와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 굴복하면 안 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욱더 불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슬슬 피해 다니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해결되면 하지. 그런데 그건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여기 7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쫓겨나갔다 그러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면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쫓겨다면 그게 피할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피할 길은 감당하게 하시는 게 피할 길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피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에도 이제 그런 배경으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쟁이였다, 마술사였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이제 뭐 텔레비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 눈속임이지요. 그런 마술 말고 눈속임 말고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뒤에서 방해를 해서 붙잡고서 일하는 그런 능력도 행하고 뭐 기적도 행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씀을 못 믿게 하고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이었다 그랬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구와를 막론하고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속이고서 귀신의 능력, 마귀의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구와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올 것 없이 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다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 죄졌지, 무슨 죄졌지? 그러면 그 딱 맞으면 기가 죽는단 말이죠. 또 요즘에도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대학도 가고 뭐 또 하면 가서 점 보러 가는 알아보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구와를 막론하고 그래요. 한때는 뭐 대통령이 무슨 도사하고 뭘 통했다 나왔잖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약해요.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속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통계에 보면 얼마 전에 통계에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40%는 점쟁이한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즉각 나오니까 이걸 응답이 얼마나 빨라요. 맞고 안 맞는 건 그 다음은 말고 없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 권사, 집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가 집사님이 가서 점쟁이를 만나러 갔는데 점쟁이가 점쟁이를 제대로 찾아간 것 같아. 점쟁이도 그냥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아니고 귀신이 내린 강신무가 있어요. 진짜 신을 받은 사람. 근데 아무리 종기를 던져도 종기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종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귀신이 점쟁이가 그러더래.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더래.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니까 거기 가서 빌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왔대. 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구나. 귀신도 알아주는 신앙이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서 그걸 목장 예배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목장 식구들도 같이 은혜를 받았대요. 내 신앙이 진짜 예수님의 영으로 붙잡힌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머리만 알고 있는 신앙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강신물 한번 찾아가 봐요. 가서 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점괘가 나온단 말이지. 그것도 진짜 제대로 강신물 찾아가야지 돌팔이 찾아가면 그것도 또 안 나와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다 잡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큰 문제로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여기 복음 전하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귀신의 역사들이 드러나더라 말이죠. 세상은 다 세상 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돈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의 욕심인 줄 아는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휘둘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아주 심각할 정도로다가 죄악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전심으로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심으로는 중심으로 믿었다는 것이 뜻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빌립 집사가 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믿는 것처럼 배우려고 그러는 것처럼 쫓아다녔다 그런 말씀.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중심으로 믿은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전해졌는가 가서 보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17절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사도들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아마 여기 자세히 표지 않았지만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방언도 터지고 찬송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거에 자기도 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원해서 하는 얘기가 돈을 많이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단의 방해하는 거 잘 알아맞혔는데 베드로가 왜 그랬는가 하면 베드로 자기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 지도록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자기 욕심 채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자기도 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니까 겉으로 단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예수님 앞에 발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잘 아는 거예요. 겉으로다간 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이럴 것처럼 그랬는데 속으로다간 능력 받아서 이 시몬도 능력 받아서 성령을 주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독교 무당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당해본 사람이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랬잖아요.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바친다 그러고 거짓말시키고 속이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가 된 거, 이걸 와해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이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드러냈잖아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하면서 이걸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한 모습이 대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길 그래.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내 목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면서 그 속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이면은 다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은과 금이 능력 있는 게 세상 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나가 떨어져요. 정치가든 경제가든 모든 은과 금 앞에, 돈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의 가치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같은 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왜? 생명이 소중한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때 나만 왜 이렇게 당하냐, 우리는만 이렇게 당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반드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정도로 신앙하면 안 되고 사단의 회방 가운데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환난을 없애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을 없게 하시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 신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붙잡고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야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바벨론 성으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 그게 뭐 잘하는 거냐 말이죠. 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죽는 핍박이 일어났는데, 다 죽을 것 같이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도 굴복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다 그러니,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아로 충만하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역경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시몬이 이렇게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시몬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됐으니까 돈이 목적이고 세상이 게 목적인 줄 알고 욕심 부리다가 그랬는데, 돈 가지고서 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성령을 받게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돈으로다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욕심 가지고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다 이게 문제 하나 그냥 시몬 하나 그냥 슬쩍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다가 교회를 다 밑바닥에서 지배해 나가는, 돈이 더 심히, 말씀, 성령의 능력, 돈 앞에 다 굴복하는데 무슨 그걸 따라가겠냐 말이지. 여러분, 만몬신 따라가지 말고 성령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네 마음에 악도 크다 말이지. 가득하다 그러는데 뭘로 가득해? 불의로 가득한데 죄악으로, 사단으로 가득하다 말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뭘로 가득해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해야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근데 그 욕심으로 충만하고 자기 자아로 충만하고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충만한 거지요. 그 속는 거예요. 바라는 거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른다. 그랬더니 시몬이 24절에 하는 얘기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 그거 끝나게 해달라는,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문서에 이렇게 전해오는 전통적인 문서에 보면 나중에 이 시몬이 사마리 지역에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용당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사단에게 붙잡히고 세상신에 붙잡히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신에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렇단 말이죠. 기회를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갖게 되는데, 그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시몬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돈 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돈 있어야 신앙을 하지, 돈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돈 있어야 뭘 하지, 돈 있어야 대접을 받지, 이런 생각들은 하잖아요. 그건 만몬신에 붙잡힌 거예요. 돈 있어야 교회 짓지. 교회 질 때 정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르바벨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돈을 돈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 신을 의지하는 것 같은 거고 알게 모르게 속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우리가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고 자기도 이 충만해서 변화받고, 인격이 변화받고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마술 행해가지고 돈 벌고 사람들을 휘잡고서 조종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귀신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지배하는 거, 그거 한번 맛봤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 하는데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성령 받은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우리 개인적인 것에 있다면 시몬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문제 해결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건 싫어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건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싫어한다, 그런 말씀.
바뀌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바뀌어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건 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평생 신앙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받고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사는 동안에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이 목적인 줄 알고 생각하면 시몬하고 무의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표현만 조금 부드럽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원한 생명 구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영원 구원받은 건 이건 믿으면 된다니까 그냥 당연히 된 거고, 영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신앙하는 거 이건 제껴놓고 세상에 거 주세요. 세상에 거 물에 빠지는 건 줘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것처럼 다른 거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뭐 다른 사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비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변화받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지금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빌립처럼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 그게 욕심이라고 겉으로 나타나는 욕심이면 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진실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이다 말이죠. 왜 여기서 시몬의 얘기를 갑자기 했겠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죽고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파죽지세로 나가는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이런데 속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지배자 노릇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섬기는 자리로 가야지요. 나누는 자리로 가야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는 자리로 나가야지요.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해방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영적인 승리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거기 앉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대로 또 가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진짜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 있으면 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건 뭐예요? 시몬처럼 그 생각이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세례받은 것 같아요. 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원치 않는다. 내가 바뀌는 건 싫다 그런 말씀이. 그럼 뭡니까? 시몬하고 비슷한 거죠.
기독교 역사에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중세기 때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성직을 매매했어요. 돈 주고서 돈 많이 내면 뭐 주교시켜주고 뭐 시켜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돈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아니고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시모니즘 따라가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서 사모해야 돼요. 사단의 해방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충만하길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그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쫓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부터 쫓겨나고 장로로부터 쫓겨나고 권사로부터 쫓겨나가야 그 밑으로 쫓겨나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붙잡혀 있던 거 이게 쫓겨나가지 않겠어요? 생명의 가치관을 의미를 몰라야 애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거 하지 그걸 목적으로 신앙하지 생명의 가치관을 모른단 말이지. 이번에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선포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모니즘이 아니라 성령이즘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아서 영원토록 아주 자자손손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